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누가복음 15장 탕가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자신들에 대한 견해와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바꾸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율법주의적으로 큰아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둘 다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길들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둘째 아들과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또 많은 경우 첫째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일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뿐 주중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둘은 전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가장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가장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돈은 원했지만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재산은 갖길 원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 다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죄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죄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를 보면 죄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별 관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니까 당장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와 나의 가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이 사는 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죄를 안 지니까, 행동으로는 죄를 안 졌으니까, 행동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으니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주중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전체 이야기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행복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길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사는 길을 통해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는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런 방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도덕적 윤리도 지키지 않고 성경의 명령도 어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My Way, I did it my way.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율법적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고자 했습니다. 29절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가식적으로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둘 다 행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행복해지고자 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둘 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려고, 자신들을 행복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둘 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둘 다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이 다 떨어지자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많은 상속은 받았지만 화나고 분을 내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행복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런 케르케고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혼해봐라. 실망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봐라.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다. 결혼해도 실망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실망할 것이다. 참 너무 씁쓸한 말씀인데 그는 결혼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해도 실망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실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또 재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을 통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11절부터 32절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종교적 문제, 가정의 문제, 테러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예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세상에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선하고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악하고 진보적이고 부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신을 둘째 아들들과 비교하면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둘째 아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온 집안의 문제가 둘째 아들이 만든 문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모든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편견적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이 둘 다 자신들이 이 사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도덕적인 사람들과 부도덕적인 사람들로 나누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윤리적 사람들과 상대주의적 사람으로 나누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보수주의적 사람들과 또 진보주의적 사람들로 나누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보적이건 보수주의건 다 죄인들이다. 종교적이건 비종교적이건 다 죄인들이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든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든 다 죄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전부 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퍼블리칸들은 데모크래트,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고 있다. 또 데모크래트들은 리퍼블리칸 때문에 온 그 지구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를 던져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사회의 문제, 온 지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바로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반종교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도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원론적 세속주의를 믿거나 아니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율법주의적 사람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종교적, 율법주의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하던 메시지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둘째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주위를 그저 맴돌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에 있는 둘째 아들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첫째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저런 종교를 믿으려면 아예 안 믿겠다. 첫째 아들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요즘에 이런 첫째 아들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고 내가 옳다 머리를 쳐박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의 둘째 아들들은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들로 세상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들에게 율법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카고에도 둘째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약 12만에서 15만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3만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첫째 아들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또 첫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행복, 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함을 받고 또 이 좋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죄, 행복,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